전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1절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4개 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마테오와 루카 복음은 마르코 복음을 96% 베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 안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마르코 복음에도 원전에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것을 베낀 마테오나 루카 복음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한참 후에 쓰여졌으니까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만 아주 미세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강조된 색깔이 있습니다. 이 벌써 시작부터가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의 시점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이 마르코, 루카, 마테오 복음서는 일대기,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셔서 고향 그 갈릴리아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상경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한 번,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걸로 이렇게 일대기처럼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다르죠? 몇 번 갔습니까?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3번을 갔는데, 첫 번째 간 이야기는 뭐죠? 성전정화 사건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성전정화 사건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파스카 때 성전정화하면서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 성찬을 강조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역시 파스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자마자 파스카, 최후의 만찬의 어떤 이런 것을 풍기는 분위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하고 벌써 이제 시작부터가 다르죠. 이 도입부가 벌써 이 남다른 뭔가 분위기를 쫙 풍기죠. 그래서 파스카 때에 가까운, 파스카 축제죠. 절기, 어떤 그때에 가까운 때였다 이러면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이야기가 최후의 만찬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풍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성찬의 표현을 여기서 뭐 이렇게 빵을 나누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린 다음에 나누어 줬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다른 데도 물론 나오지만 그 미세하게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 때 썼던 표현들을 그리고 그 표현들은 나중에 성찬례에 우리가 이제 뭐 1양식, 2양식 뭐 이런 이 성찬례 그 기도문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또 하나 특이한 거, 다른 복음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고 군중이 이미 많이 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날도 저물고 이제 다들 배고픈데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당신에게 다가오는 군중을 보시면서, 다가오는 군중 뭐죠? 예수님에게 뭔가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뭐 육신으로 굶주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뭔가 예수님의 좋은 말씀과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뭔가 찾으려는 많은 군중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는데, 눈을 들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야,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 다르죠. 예수님이 먼저 이제 그 뭔가에 굶주린 사람들, 배부른 사람과 굶주린 사람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긴 뭐가 달라? 배고픈 게 다르지 뭐. 제 얘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간절함이 누가 더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간절함. 삶의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선생님으로 보이고 귀한 분이죠. 하지만 배고픔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뭔가 목마름을 갖고 배고픔을 가져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신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다 시험하셨다는 말씀. 이미 당신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다 이미 겪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선은 마치 구약의 모세에게 가서 하셨던 하느님의 말씀,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 작업장한테 얻어맞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나는 다 보고 들었다고 얘기했던 그 야훼 하느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파라오에게 가서 데리고 나와라 하셨던 그 시선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저만 생각나는? 아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가끔 가다 보면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장면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자리에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배고픈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생명, 이 먹을 것,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마치 하느님께서 사람의 숨결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을 갖게 한 다음에 많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모습. 우리는 사실 없어도, 존재하지 않아도 그만인 인생일 수도 있는데,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귀한 존재로 이렇게 대우하시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너무 딴소리를 해갖고 제가 했던 말씀이 좀 약간 그 진리에 대한 경험 얘기 기억나세요? 진리는 체험된 다음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아드님을 보내서 이런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이 진리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귀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특징은, 여기서 진리라는 특징 얘기하는 건 철학적인 사유입니다. 철학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이거는 다 거짓, 너무 환하게 드러나는 거짓이라 그랬어. 하얀 거짓입니다. 자, 진리라는 거는 뭐라 그러죠? 그 진리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 안에 남겨진 무엇인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진리 사건. 진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건, 이 구약의 사건, 아예 먹을 빵으로 아들을 먹을 음식으로 우리에게 내다주는 파스카의 사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다가 하느님이 정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된다 그랬죠. 진리를 체험하게 된. 어떤 진리죠? 사람은 귀한 존재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그거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귀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전에는 그런 것이 모를 때는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그냥 나만 요즘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쓰는 각자 도생이라는 이런 살벌한 세상을 사는 걸로 그만이었는데, 예, 우리나라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 이 문화가 누구를 돌보거나 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있고 정말 문제입니다. 아무튼 계속 맨날 얘기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사건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서구 사회가 저렇게 복지, 가난한 사람들도 다 나라에서 먹여 살리면서도 강대국이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지수가 최고로 올라가는 저런 사회를 만드는 바탕에는 그리스도교 문화가 없었으면 저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배웠던 것이, 영국의 복지가 제일 먼저, 유럽의 복지의 모태는 영국의 복지인데 영국의 사회복지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영국의 그런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웰페어, 복음, 복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이 성령의 말씀 안에 있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닫게 된 데서 우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깨달을 수,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자,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빵만을 생각하는, 빵을 돈으로 계산하는, 요것은 우물가의 여인하고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두레박도 없는 분이 뭐 이런 노상,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빵을 먹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들고, 우리는 이렇게 표피적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메시아도 옛날에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는 분이 오실 때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많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모세라는 거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고, 도망을 가세요. 세상에 산으로 도망가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없죠. 그냥 이렇게 뭐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표현,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실 정도로 그런 곳에서 거리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피해 가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빵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진 빵,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근사한 군마를 타고 가셨습니까? 검정색 종마, 다리도 얼마나 길며 진짜 막 멋있는 장군처럼, 물론 노래는 그렇게 불렀죠. 다 잊어버렸네. 아무튼 그런 종마를 타고 멋있게 입성하셨나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멋있는 로마 군인이었습니까? 12제자 어땠습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가 가진 빵을 나누는 이전 장면장,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한 척해도 이런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느님이 주셨다는 아주 가난하고 여린 마음으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결국 파스카, 성찬과 관계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누라고 주셨다는 나눔의 어떤 깊은 의미, 하느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바로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고 풍요롭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라고 불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 들려온 한음성 내 아버지 날 부르시